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선고할 때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것도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일은, 이것은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그런 영역을 훨씬 더 벗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토피아, 아주 이상향, 사람이 생각하는 최상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동양에서도 그렇고, 동양은 무릉도원, 서양에서는 유토피아라 그래서 나름대로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다 결국은 그 내용을 보면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영화롭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런 세계를 후상한다 할지라도 결국 땅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령한이라는 그 말은 영적인 복이라 그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자,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얼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관계 밖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 들에 피는 들국화, 들꽃,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만물을 간섭하시는 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도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고 화평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있어요. 원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늘 다투는 관계에 있는 이 관계는 정말 불행한 관계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인데, 그냥 관계의 복이 아니라 화평과 연합,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제의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도 다 이렇게 관계 속에 있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어려운 관계 속에 있어요. 고통스러운 관계. 그런데 그 관계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롭게 돼서 복된 관계로 되면은, 아주 이전에 있었던 잘못된 관계는 다 청산하고 복된 관계로 되어서 화평과 아름다운 그 좋은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변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 진노 아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받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되, 하늘에 속한, 이 땅에 있는 데서 이제 끝나면 이 땅에 있는 복은 다 한시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영원한. 그래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 그래서 이 복이 무슨 복인가?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사람을 교제의 상대로 삼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있는 말씀, 우리 그 위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데까지 나가도록 하시는 거니, 구원은 이제 소극적으로는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와 죄의 책임, 형벌, 죄의 오염, 죄의 모든 영향, 세력으로부터의 건져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교제 속으로, 곧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에 거리낌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불편하심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래서 스마냐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아무리 높여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자, 2장 9절 시작.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도,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으로도 구상하고 상상해낼 수 있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시고 뜻하신 것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 수준이요?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당신의 나라를 두시고 당신의 명예 전체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체를 거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영광을 사람은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하기는 해야 돼요. 그건 하나의 이제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에게 주신 지각의 그런 하나의 기능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거기까지 내가 미치는 이성의 범주까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이상 하나님의 수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품격, 하나님의 수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나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 생각과 궁리의 범주 내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 스스로 계신 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섬세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꽃 한 송이도 그렇게 빚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돼. 이게 원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으심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야 돼요. 그런데 왜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는가?
만물과 심히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아서 죽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생명의 교제가 끊겨졌어요. 관계 속에는 있지만 악한 관계가 됐어요. 원수 관계가 됐어요. 진노하고 불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고 영원한 화목 관계, 영광의 관계로 돌이키셔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영원토록 화목과 사랑과 희락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만드시려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그러니까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꿈꿀 수가 없어요. 철학의 세계에서는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 철학자가 별스러운 얘기를 다 해도 거기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 뭐 대단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어떤 한 분야에 속한 일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뭐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뭐 가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면 인문학에서는 전혀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꿈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여기에서 걸려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걸립니다. 모든 이단들은 여호와의 증인 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아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아요. 일신론자 바로 우리가 성부로 알고 있는 그분만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과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에요. 한 절대자가 있다면 그럴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서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교리가, 그런 이슬람이나 알라 뭐 이런 다른 유대교나 뭐 이런 게 다, 어떤 분이 그래요. 유대교가 기독교의 전신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유대교가 무슨 기독교의 전신이야?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교가. 사람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수준. 다 율법주의, 다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의 교리를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건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는 안 돼요. 한 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번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봐요.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50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에요. 무슨 질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뭐 있죠. 그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패딩에 있을 때부터 저한테 물어보길 그랬어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랬더니 그건 안 받아들이고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도 모르시는구만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여쭤봐도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아신다고 그러면 중심교회 출석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알아보세요. 돌아다니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단이야. 그 안다고 나는 왜 그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그걸 이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종교성에 딱 들어맞게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 왁구라면 있어요. 일본 말이지. 그 틀에 인간의 이성과 종교성의 틀에 원래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우리에게 주실 때 원의의 상태에 있어요. 범죄하지 않을 때는 그 종교성이 아주 바랐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었는데 범죄한 다음에 다 틀어졌어. 다 망가졌어. 그래서 그 종교성이 잘못돼. 그 종교성에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성과 이성의 틀에 딱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잘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아주 중학교 때 최고 아주 친하게 되는 친구가 기술사가 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주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정말 자수성가를 했어요. 공학 박사고 기술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권하고 지가 책도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시답지 않게 생각하더니 몇 년 뒤에 연하 메시지가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쩌고 그거 나를 복 받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메시지가 왔어. 그래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친구 교회 나가? 나도 교회 나가게 됐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네. 그러고서 끊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교회 나가냐고 물어봐야 되겠어. 교회도 많아서 하도 많아서. 그래서 한번 전화해서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나간대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 여기 삼성 제1교회도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아니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끊었어요. 그러냐고 그걸 끊었는데 혹시 그 교회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교회 아니요? 그랬더니 맞아. 아이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친구, 언젠가는 친구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나올 거야. 빨리 나와. 재림주가 안상욱이라고 믿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주가 죽어? 재림주가 죽냐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인간의 종교성과 딱 맞아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수준에 맞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한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는 믿음으로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성경의 논리를 우리 머리로 이렇게 물론 이 하나의 그 논리적인 성경은 논리니까 논리적인 그 사고로 공부는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먼저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기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하나님을 아는 것과예요, 믿는 것과예요? 믿는 것이 먼저. 믿는 거 뭐가 먼저라고요? 우리 어린이들만 대답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오후 예배 참석하니 너무 이뻐. 아주 어린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참면 너무너무 아주 이뻐. 자, 어린이들만,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만 대답해봐요. 자,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렇지,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우리가 알고 믿으라 그러면 못 믿어요. 믿고 알라니까 아름답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엄마와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와 어린아이와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엄마와 아이가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가 또 이제 궁금증이 있으니까, 호기심이니까 뭘 물어보잖아. 엄마, 뭐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가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그래, 나중에 크면 알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 아이가, 그래? 엄마, 알았어.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니, 나를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떼를 쓰면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믿고 너도 크면 다 알게 돼,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려서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알겠지?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떼를 쓰고 그러면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아이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니까 본질적으로 믿어야 되고, 순종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사람의 입장이에요. 뭘 따지고 뭘 사리를 갖다 논하고 논박하고 그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이 스프를 좀 오늘 좀 많이 잡수셔야 그 좀 어려운 스테이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죠. 씨름인데 그 씨름이 무슨 씨름이에요? 지금 올림픽 대회에서 보는 그런 레슬링 같은 그런 씨름이에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투는 거예요. 다툼. 왜 다퉜는가?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어디 있다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어디 있다 찾아왔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군가 나중에 성육신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디오파니, 신현이라고 그래요. 신현.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셔요. 그러니까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찾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모르고 있었지만 야곱과 함께 있어요. 야곱이 홀로 남았다고 그랬죠? 홀로가 아니에요. 홀로가 아니라 야곱과 늘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야곱이 에서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아주 완전히 에서 때문에 에서만 생각하면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고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럴 때 혼자 남았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야곱을 주장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안 들어요. 말을. 이 씨름했다는 것은 다퉜다는 말이에요. 다퉈. 그런데 다투는데 2시간 동안 다퉜어요? 3시간 동안 다퉜어요? 얼마나 다퉜어요? 밤새 다퉜어. 밤새.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제시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뭘,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것을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본질에 속한 것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내가 내 목적 속에 내가 있다. 그럴 때 야곱이 손을 바짝 들고 주여 저를 주장하시고 저의 이 나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으로 내 복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했으면 싸움이 초저녁에 끝나요. 그런데 밤새도록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을 피우니까 환도뼈를 갖다 쳐버렸어요. 요즘 성경에는 새번역에는 옛날에 환도뼈라고 그러지 새번역에는 넓적다리 힘줄을 갖다 쳐서 넓적다리 힘줄이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정도로 쳤으니까 그렇지 다른 데 치명적으로 쳤으면 큰일 나지.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다퉜습니까? 다툰 적이 없습니까? 다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고집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환도뼈로 얻어맞았어요. 정강이로 얻어맞았어요. 허리를 얻어맞았어요. 누구나 다 얻어맞은 흔적이 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얻어맞은 흔적이 있어. 왜? 고집을 부리니까. 우리식으로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식으로 복을 주세요. 우리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프로그램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서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여기가 좋사오니 또 우리 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각자마다 한 번씩 다. 그래 여러분들이 다 야곱은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평생 절었어요. 하나님께 얻어맞은 흔적이에요. 말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뭐라고? 야곱이 날이 새어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 뭐예요? 꽉 붙잡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못하겠나이다. 당신이 말하는 그 속에 내 복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게 야곱이라고 그래. 야곱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고약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고약한 이름이에요? 고약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지만은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는 형의 그 에서의 발꿈치를 쌍둥이인데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야. 너희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극복하고 참된 사람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심은 사람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의 난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난제가 바로 뭐예요? 죄요 죄.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다는 게 믿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진다는 것이 하나의 반어적인 표현이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의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라는 이름이 교대적으로 쓰여져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됐다가 어떤 때는 또 야곱 옛 본성이 나타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그렇게 완전한 성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단은 회심이 돼, 회심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가족들이 그날 새벽이 지나고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제는 우리 남편이 어제는 멀쩡했었는데 왜 다리를 절제? 무슨 일이 있었구나. 누가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지? 놀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놀란 건,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변했네. 어제는 공포에 휩싸인 얼굴, 에서만 생각하면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얼굴이 달라졌네. 두 가지가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우신 복음의 영광에 대한 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야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 된 건 우리의 이름도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로 이 본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택하셨다.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는데 오늘도 이 택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지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는 택하셨는데 잘 믿을 줄 알고 택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저 사람 잘 믿을 줄 알고 택하셨다. 그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는 데에 대한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었어요.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나가지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영원히 죽으면 활동합니까? 활동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죽으면 활동해요? 활동하지 않아요? 몸이 죽으면 활동해요? 활동하지 않아요? 활동이 멈추죠? 영혼이 죽으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합니다. 무슨 활동하는가? 죽은 활동을 해. 죽은 행실, 몸의 죽은 행실, 불의, 악, 미움, 증오, 표기, 악독, 각종 부도덕한 일, 죽은 행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무슨 능력을 의존해서, 이게 바로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지. 어떤 분이 그래. 감리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지.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가?
이 이치를 성경이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되지.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이해를 사람이 이해하도록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냥 편하게 받아요. 편하게, 제발 좀 편하게 받아요. 아시겠어요? 제발 좀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래도 불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만인가 봐. 계속 이렇게 하고서.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복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 협약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런데 그 협약 속에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구속하신 그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침의 놀라운 일을 하시도록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경륜적 삼위일체. 이 경륜이라는 말은 세워진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일의 질서, 일의 실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섭리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걸 이걸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성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행사를 가리켜서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또 다른 삼위일체는 본체론적, 한번 따라해서 본체론적, 존재론적, 좀 어렵네요. 그래도 어려우더라도 그냥 받으세요. 좀 존재론적,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만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위께서 한 신성, 한 하나님이셔요. 한 신성을 갖추시고 동일한 권능과 권위와 능력과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죠. 그러시면서도 구분이 되셔요. 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분이 되셔요. 그러면서도 한 분이셔요. 자, 이것이 이제 본체론적, 존재론적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걸 가르쳐 줍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줘요? 교회밖에는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보면요, 도대체 언제도 그런 말씀했는가? 어떤 양반이 스님을 전도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녹음 테이프를 이렇게 설교 테이프를 한 다발 준비해가지고 그냥만한테 드렸어요. 가서 좀 들어보시라고. 근데 얼마 뒤에 그냥만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 스님들이 그걸 듣고 반가워하는지, 어이구 전도사님 너무 잘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생각하기로 이야, 이 사람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다. 드디어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려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설법하는 거하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이게 회심이 되겠어요? 될 리가 없지. 교회에서 설교를 교회 스님들이 하는 설법과 유사하게 설교라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 진리, 그리스도의 피의 진리, 대속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 성령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종교론적으로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되는가?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빠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다원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를 안 하면 다른 것이 껴들어가요. 그게 바로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중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런데 오직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 그 속량의 은혜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틀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냥 예전에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선포할 때처럼 창조하실 때처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죄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경륜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속량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첫 번째 창조는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천지만물이 지금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누구세요? 아버지의 독생이라 이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의 대속의 은혜를 면밀하고 정밀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진정한 회심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는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으느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왜 육신이라는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사람과 천사의 차이는 뭐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요. 천사는 영으로만 존재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 하실 때,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는 일에는 반드시 속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속죄. 죄를 속하시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화평을 하려면 속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가 없으면 죄의 속함과 의의가 있어야 돼. 의의.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면
그 의를 만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의를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되, 그런데 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러지 않고 육신이라고 했는가? 그 당시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영주주의 이단. 자, 영주주의 이단은 이 플라톤 철학에서 영향을 받아 나온 거예요. 자, 플라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미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장미꽃. 장미꽃, 눈에 보이는 장미꽃은 진짜 장미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장미꽃으로 장미꽃 되게 하는, 눈에 보이게 하는 이디야가 있다는 거야. 대단히 고고하죠. 대단히 고고한 게 아니라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사람의 생각과 그 사념을, 이걸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사람의 생각의 그 수준을 쓸데없이 고양시켜, 쓸데없이 높여, 쓸데없이 부풀려. 나타난 걸 가지고는 논하지 말자. 나타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디야가 있다.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어떤 자들이 예수님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지만 실제 예수님의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플라톤 철학, 영주주의자들,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은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악해. 영의 세계는 선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물질을 접촉하고 입었다는 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인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아니고. 근데 아까 야곱에게 나타난 그 사람은 성육신하기 전에 신현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신현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사람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는가? 원죄가 없기 위해서. 그냥 일반 결혼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예수님은 근데 원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도 실제로 사람이 되셨으니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겼어요?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능동적,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율법 제정자인데 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걸 강조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이 되신 마당에서는 당신 자신을 율법 아래 놓으시고, 여자에게 태어난 자보다 다 율법 아래 나기,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수님께 의가 필요한가? 성자께서 무슨 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치셨다 그랬어요. 율법에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옳잖아. 그래야 여기 속량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나 그러는데, 그 성경을 제대로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는, 율법을 만족시키고 완성하셨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가지신 분으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이루셨다는 거 말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시험을 받도록 하셨잖아요. 성령이 이끌리신 말.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뭐예요? 죄를 범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는 게 마귀의 시험의 목적이에요. 그걸 이기셨다는 것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중보자의 구원의 주로서 완전 무결하게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완성하시고 또 그 완전한 흠없는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를 속한 속죄의 개념과 우리의 의를 완성하신 개념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함께 들어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재료가 된 거예요.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사실 때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는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히브리서 5장 9절이라는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9절 얼른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9절 8절부터 오죠. 8절. 아니 7절부터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렸고 그의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안 들으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능동적 순종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요? 물론 이미 우리 교단에서는 다 정돈이 됐고 어느 교단도 이걸 그 사람들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 그냥 냅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놀라운 일.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로 돌아가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요.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매절마다 그리스도가 언급됩니다. 자, 3절 한번 보세요. 3절.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참말로.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정말 아주. 응? 개혁교회들이 설교의 메시지를 보면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를 들으니까 그것도 은혜가 되네 그러더래.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날마다 들어야 돼, 날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봐요. 구절마다 그리스도예요, 구절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의 오직 유일한 근거, 유일한 보장, 유일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아버지께 제출할 우리의
사랑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각자 행하신 일을 제가 믿나이다. 이것밖에는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신앙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그리스도잖아요. 5절 그 기쁘실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7절 계속 그리스도예요. 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계속 그리스도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끝마다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나오는 그 스테이트먼트 진술은 계속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그랬어요. 이번 사경에 이것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면 정말 놀랍고 놀라워. 이미 여러분이 이걸 믿고 있었는데 더 각인이 돼야 돼.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얼른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누구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예요? 어떤 은혜예요? 그리스도 없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은혜 있는 거 없어요. 일반 은총,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기까지 역사가 진행되기 위해서 일반 은총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역사 속에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두 축이 있는데, 두 포인트가 있는데 역사가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역사가 흘러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해가 뜰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성경이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고 계속 줄기차게 강조하는데 왜 설교 때 그리스도 얘기가 안 나오냔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하도 커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막 들으니까 딱 시간이 제한돼 있어. 1시간 내로 끝내야 돼. 어떤 분이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사경을 했는데 저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설교를 끝내야 됩니다. 신호를 보여요. 노란 등을 펴. 노란 등. 빨리 끝내야 됩니다. 조금 더 진행하니까 빨간 등이 딱 들어왔어. 아니, 아직 안 끝나서 또 가니까 아예 강단 위에 불을 껐어. 아이, 그럼 나눠줘요, 나눠줘. 그렇게 1부, 2부, 3부 해가지고 딱 정하지 말고 그냥 나눠줘. 나눠줘서 충분히 듣게 해야지, 충분히.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이 캐나다에 방송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열을 내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따라 쫙 그렇게 이제 막 강조를 들어가는데 방송국 측에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끊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진행했지. 그러니 방송 프로그램들이 끊어버렸어. 시청자들이 난리가 났어. 왜 끊냐, 왜 끊어? 지금 은혜 경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방송국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서 로이존 목사님은 그 뒤에 방송 프로그램에, 라디오 방송 설교를 안 했어. 시간 제약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강론해지, 강론. 물론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극동방송에 PD가 이것을 들으면 그래도 목사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특수한 또 선교 방송에 있어서 그런 또 사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분하게 들어야 돼. 충분하게. 응? 사실 충분하게 들어야 돼요. 사실 한 시간도 모자라야. 오늘 설교를 끝나야 집에 가는 거다 생각을 하고 오늘 계속 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오늘 너무 또 길게 하면 그 다음에 와서 오늘 또 다음에 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생길까봐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렇긴 하지만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그럼 그 피는 뭐예요? 가짜 피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성경이 거짓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 복음의 진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제일 마지막에 기록해요. 이 복음서 중에서 90년대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대목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얼른 찾아보세요. 그래야 그럼 이해가 돼.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지루하다 생각하면 얼른 끝날 테니까, 조금 힘들다 그러면 지루한 표정을 저한테 얘기해. 그러면 얼른 끝날 테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절 3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진짜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의 권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감소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예요. 감소됐다고 얘기하는 케노시스 이론이 있어요. 그 자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참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셨죠.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으로만 계십니까?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만 대답해봐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손 들어봐요. 저 뒤에 계신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아니, 여기 지금 안경 쓰신. 예.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사람이시라니, 그 양반은.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만 계셔요? 지금도 사람이셔요? 다시 한번. 지금도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도 되십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후속주 대속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영원히 하나님이시면서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여전히 사람이시고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얼른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 얼른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계속 읽어봐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참 이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격적이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이런 저나 여러분이 이것이 믿어지다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잖아요, 이 진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육체를 입어서 사람이 참 사람으로, 죄는 없으신 참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죽으심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속량이라는 건 빼앗겼던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구속.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여 내놓는 돈을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속량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죄의 속죄와, 따라서 죄의 속죄와 하나님의 의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속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한 그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그게 하나인데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선포는, 자, 우리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시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 믿는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서문강,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고하노라. 이것이에요. 의롭다는 선고는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의의를 완전히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선포예요, 선포. 하늘의 법정의 선포예요. 이것이 감격스럽지 않아요? 감격스럽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죄밖에 없는, 우리가 몇 점이에요? 0점에 0점. 몇 점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의의를 이룬 사람처럼 선고해 주신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당하실 수 있나요? 정당하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의 공의의 형벌을 누구에게 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부으셨어요. 예수님에게 부으셔서 예수님이 그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아내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으로서 유한한 시간 속에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거를 하나님이셔, 또 사람이셔,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찾아보고 찾아보면 그래야 오후 시간에 잘못하면 이제 좋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말씀 들으면서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적은 기적이요. 근데 우리는 몸을 가져서 그래도 좋을 수가 있어요. 자, 2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다 이루셨다는 선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형 해방의 마그나 칼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그래서 지옥불을 우리에게 부으셔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지옥불이 우리에게 걸려있는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통해서 우리를 위해
걸쳐있던 지옥불이 없어지고 그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것은 하나도 참작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 것만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약해지고 죄 지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고해 주신 그 선고가 무효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선고를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것까지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 보시고 그 예수님 것만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것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다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 대한 모든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를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거두셨다는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선포가 뭔가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광포하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 1장 얼른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얼른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 큰 소리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4절 다 같이 보십시오. 21절부터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암경 좀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계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심, 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일련의 행사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 전체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아들로 삼으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그 예수님의 행사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지된 신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신은 이제 절대자 이 정도로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속량케 하시고 그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속량의 은혜 속에서 확인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를 만나가지고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소위 사람들 속에서 말하는 대로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사랑하셔요? 그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사랑하셔요?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대책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 망한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사랑하지 않으셔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이렇게 말하니까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는 것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건도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런 누수하고 초라한 상태, 자꾸만 우리 겉사람은 다 후패해 가잖아요. 자꾸만 연약해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사업이 망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신방할 때, 성도님 어려워도 참으세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성도에게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여전히 성령께서 성도님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성도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걸 믿고 그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걸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목적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나서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요. 그 목적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참 목사님 참말로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거야 뭐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인데, 그 말만 하고 가는구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성도가 그렇구나. 사업은 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망하지 않았어.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하고 다 모든 면에서 빈털터리가 됐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의 윤례가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더하니라. 이런 고백을 할 날을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자꾸만 나타난 걸 가지고, 그래서 아도 핑크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야. 섭리 속에서, 어떤 섭리의 어떤 대목 속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욥이 당한 일을 봐요. 욥이 당한 일에 100분의 1만 우리 당해도 못 견뎌, 우리로. 하나님이 욥을 미워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욥을 사랑하셨어요? 미워하셨어요? 사랑하셨죠. 그러나 섭리 속에서, 그 섭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욥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섭리만 가지고 욥 내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내놔 회개, 섭리만 가지고. 환난 가운데, 환난의 섭리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 이걸 따지면 안 되고,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다시 사심, 성령께서 내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의 몸이 바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는 바로 그거여야 돼요.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을 만날 때 언제나 그 가치로 반가워야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지나가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저나 여러분이나 가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그럴 때가 와요 안 와요? 그럴 때 어디로 가요? 아버지? 나 가기 싫어. 나 더 여기 있을래. 아버지의 집으로, 그리고 바라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 사랑의 더 깊은 품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려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순례길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그 가치는 그 속에서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에서만.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구속하셨다는 그 놀라운 그 사실 속에, 그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구약시대는 이미, 구약시대 백성들은 앞으로 올 걸 내다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뒤에 더 큰 빛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에베소서 7절, 1장 7절. 자, 8절에는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 같은 정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이 말씀 무슨 말이 이 놀라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1900, 몇 년, 얼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아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직접 목격한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잖아요. 그걸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셨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옷 입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루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이 놀라운 비밀이 지금도 약동안 그래서 역사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왜 이렇게 우리를 살려두시는가? 아버지의 나라가 있는데 아버지 하늘에 그 지금 주로 왜 두 가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두 가지.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 영혼이 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저와 탁구를 20년 동안 같이 날마다 탁구를 일주일에 두세 번 같이 쳤어요. 그 목사님하고 정릉에 사시는 분인데 20년 동안 이가 3번 정도는 쳤거든요. 그러니까 3번 이상 전화를 했어요. 20년 동안이가 몇 번 전화했는가? 3,000번을 전화했어. 3,000번 만났어.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탁구를 치고 탁구 치면서 전에 탁구 치기 전에 기도하고 치고 또 끝나고 나서 또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서로 나누고 서로 이게 그리고 로이드뉴 목사님 책을 그냥만 또 읽고 그걸 중심으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영어 선생님 20년 동안 하다가 그런데 지난 6월 3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친구가 먼저 하늘에 갔어요. 그래 그 사모님 장례식장에 가서 그 사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며칠 전에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임종한 건 아닌데 임종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 허사라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1000년의 갑절을 사는 것을 상상은 해봤는 거 하도 조건이 좋으니까 그래도 다 허사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 사모님이 얼마 가지 못하실 것 같다고 가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며칠 뒤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제가 그 가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하늘에서 목사님 거기 먼저 하늘에 가니까 어때요? 목사님 성은 목사님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성경대로네 라고 저한테 전화로
말하듯이 느껴요, 내가.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또 이 말 듣고 제가 실제로 신비주의로 전화했다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 그 양반이 내가 전화를 하면, 지금 뭐 하셔요?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오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바빠가지고 왜 전화를 안 해요? 바쁘셔요? 언제 만나? 늘 이렇게 하시던 분이거든. 그분은 그 영광 중에, 하늘의 영광 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영광,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제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정하신 날들이 오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건강과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삼성 제1교회에서 에베소서 강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의 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오면서도 너무 기쁘고,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만나게 될 게 생각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의 드러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이걸 늘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또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만드시려고, 새롭게 지으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보내셔 우리의 대속의 죄물이 되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의롭다고 선고하신 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 또 만나서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을 더 상고할 때도 큰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미국에 가 계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그 모든 행보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